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니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반가운 얼굴도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까지 보여준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굶어 죽을까 봐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풍요로운 땅 애굽으로 도망쳤습니다. 또한 자기가 살기 위해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여서 아내를 팔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식을 준다던 약속이 현실 속에 성취되지 않으니까 그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기의 상속자로 삼고자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여종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불신의 자녀죠. 이스마엘을 낳아 버리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는 늘 실수와 허물이 많았습니다. 사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하나님이 처음 불렀을 때 믿음의 조상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천하 만민에게 복을 나눠주고자 할 만한 그릇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난 45년여 동안 이런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바로 왕에게 아내 사라를 빼앗겼을 때는 바로와 그의 집을 큰 재앙을 내려서 사라를 돌려보내게 했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 남북 전쟁이 일어나서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혔을 때는 자기의 길류인 자 318명을 이끌고 그 당시 북연합군 그돌라멜과 함께한 그 연합군을 공격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시고 아브라함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죽음에서 살아나고 절망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헷불 언약과 할례 언약을 통하여서 신실하게 나는 약속을 지킨다. 아브라함아 나를 믿어라. 그를 붙잡아주고 믿음을 굳게 세워줬다는 것이죠. 마침내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 그의 그 늙은 사라의 그 90세 된 경수가 끊어진 그 몸에서 하나님은 자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인본주의 세력과 세속주의를 상징하는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는 인간적인 생각과 정을 끊고 불신의 자녀를 분리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더욱더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고 늘 승리의 열매를 맺히는 아브라함의 삶을 주변에서 가나안의 불신자들이 지켜보았습니다. 주변의 수많은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을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심지어는 두려워하기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침내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이 친히 찾아와서 아브라함과 평화협정을 맺은 말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32절에서 22절에서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게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하여 보이라. 그때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하가를 이렇게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보낸 후입니다. 정말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바로 이 이스마엘 문제를 처리하고 난 후 아브라함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고 더 이상 아브라함의 삶에 인간적인 요소가 없이 하나님 앞에 정말 순결하게 된 후를 말합니다. 그의 신앙의 성숙함이 빛을 발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찰 때였습니다. 이 시기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전성기였습니다. 바로 이때 아브라함이 머물던 그랄 땅의 주인인 아비멜렉이, 그곳에서 정말 왕노릇하던 그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는 일마다 흥왕이 잘 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재산이 불어나고 소와 양떼와 가축대가 늘어나고 100세에 아들을 낳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아비멜렉이 본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삶을 쭉 지켜볼 때 실수도 하고 때로는 정말 위급한 때는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는 연약한 인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를 똑똑히 본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고 가나안 족속들은 그 지배를 받게 될 것 같은 그 느낌을 받은 것이죠. 아마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약속을 알았을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서로 친하게 지내는 것이 자신의 가족과 왕국의 미래를 위해서 좋겠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평화협정을 맺어서 후위를 안전하게 보장받고자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우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우라. 아우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 말은 본래 원본에서만 느낄 수 있는 독특한 매력이나 감동을 뜻합니다. 아, 저 사람 아우라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이나 어떤 물건에서 발산되는 신비한 분위기나 영적인 그런 영향력을 말합니다. 어떤 영향력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품어나오는 영적인 아우라, 그것이 아비멜렉을 그 왕을 두렵게 했다는 것이죠. 이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은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아우라가 있어야 합니다. 이 아우라는요, 자신이 잘 몰라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느끼는 것이죠. 모세가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쳤을 때 그 아우라 때문에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것입니다. 한 4달 전인가 경주에서 마하나임이라는 문화공연 팀들이 저희 교회에 왔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예수님의 삶의 일대기를 공연하기 위해서 이렇게 답사차 왔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지금 잠시 연기를 했는데 그때 경주에서 그 마하나임 팀장이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원래 부산에서 살았는데 좋은 교회를 찾다가 인터넷에서 경주 성교교회를 자기가 우연히 보고는 그날 예배를 드리러 갔대요. 갔는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탁 뒷좌석에 앉았는데 그 박다니엘 목사님의 그 영적인 그 아우라, 거기서 풍겨 나오는 어떤 그 영적인 그 강력한 카리스마, 이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아, 이곳이구나. 나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다니엘 목사님이 풍기는 그 영적인 아우라 앞에서 그냥 마음이 그렇게
움직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영적인 아우라는요, 믿음의 사람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도 느껴요. 사실 불신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성도들의 얼굴과 삶에서 풍기는 그 영적인 아우라를 통하여 그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사람이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아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불신자들이 우리 얼굴에서 풍기는 영적인 그 신비한 그 빛을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서 풍겨나는 어떤 그 영적인 아우라, 그 영광,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어떤 능력의 힘, 본인은 못 느끼는데 신비로운 어떤 하나님의 힘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언어 속에, 얼굴 속에, 삶 속에 묻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아우라를 느껴요. 저 사람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진짜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하고 있구나, 막 느껴요. 느껴. 우리가 참된 성도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영적인 아우라, 신비한 분위기, 영적인 매력, 영향력, 사람들이 느끼는 감동, 이것을 불신자들이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아내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남편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우리 목사님이 진짜 하나님이 함께한 주의 종이라고. 사회에서 불신자들이 장로님을 보면서 저분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다, 가짜가 아니고 진짜다, 진짜. 우리 권사님에게 인생 가운데서 이런 영적인 아우라가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보게 해라, 흘러보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020년 우리 교회 표가 기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삶이 되게 하라입니다. 믿는 자들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여줍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의 열매가 있다, 그 사람에게는 뭔가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않은 어떤 영적인 신비한 그런 힘이 흐른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달라, 진짜 저 사람 안수 집사님인데, 세수교회 다니는 집사님인데 달라. 영적인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영광의 빛, 그 신비스러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영광의 아우라가 우리 얼굴에, 삶 가운데 묻어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함부로 무시 못하게, 함부로 이 사람을 조롱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아우라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 살아계신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내 얼굴 속에 나타내 주십시오. 말한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불신자들이 보게 해 주십시오. 진짜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두려워할 수 있는 영적인 카리스마가 내가 억지로 목소리를 막 굵게 깔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적으로 느껴지게 하십시오.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할렐루야. 어떤 성도가 죽을 수밖에 없는 교통사고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머리털럭 하나 다치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은 사업에 실패해서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끝장났다, 확정적인 말을 하면서 혀끝을 차면서 저 사람 인생은 이제는 거기서 무너졌다. 그런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절망의 자리에서 꾸역꾸역 일어나서 다시 성공을 일궈내는 것입니다. 뭐지? 저 사람 인간적으로 보면 끝장나는데 왜 저 사람이 일어나지? 이런 의문이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어떤 성도는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고집스럽게 믿음의 방법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승진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는 일마다 저 사람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좀 어울리기도 해야 되는데, 적당히 좀 타협하고 유도리 있게 좀 살아야 되는데, 호박처럼 둥글둥글하게 살면 좋겠는데, 근데 고집스럽게 믿음의 길을 가요. 저러면 저 직장 잘릴 건데, 근데 잘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직장에 있는 상사가 무시를 못해요. 열매를 맺으니까. 그래서 승진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런 상황, 환경이면 망해야 하는데, 저 사람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고 살아나서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만들어내고 쓰러져야 하는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반전, 역전, 설명이 안 되는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기적, 이런 것을 보면서 그 사람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그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의 영적인 아우라를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함부로 건들지 말라고. 잠언서 26장 16절 말씀처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니라고 했습니다. 악인은요, 그렇게 승승장구하다가 한 번의 무너짐으로 그 인생 끝장납니다.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인생의 실패와 아픔과 고난이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해가 되지 않는 인생의 고난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히려 승리의 어떤 발판이 되고 선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디딤돌이 되어서 그 사람의 인생이 활짝 꽃피우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오고 어두컴컴한 환경에서도 승리의 새 아침을 여는 그리스도인, 저는 우리 가운데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의 유능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믿고 있는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그 하나님이 그 속에 살아있음을 보고 놀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다. 그렇게 그 사람에게 오는 것이죠. 찾아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삶은 그가 똑똑하고 유능하고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여서가 아니라 부족하고 허물 많고 실수투성이었지만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승리하도록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아비멜렉이라는 이 왕이 자기 국방부 장관,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아브라함에게 고개 숙이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요, 초등학교 친구들 그 50대 모이는 그 동창회에 참여했대요. 참석했대요. 어렸을 때 동창들이 저 사람은 사람이 될 감이 아니다. 하도 그냥 험악하게 사니까, 문제만 일으키니까. 근데 50대 동창이 딱 만나가지고 이분이 변화되어서 그 얼굴에 영적인 신비한 아우라가 있는 것이죠. 뭔가 모르는 그 경건한 분위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랬대요. 그 집사님한테, 야, 너 참 괜찮은 사람이 되었구나. 어렸을 때 사람 같지 않을 인생을 살 것이라고 자기는 상상했는데 아주 괜찮은 사람이 돼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50대, 60대가 되어서 동창을 만났는데 정말 상상합니다. 저 인생은 폐기물이 돼야 된다. 근데 멋지게 변화되어서 고상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충격을 받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느껴집니다. 불신자들도 인정합니다. 눈빛만 봐도 알죠. 어떻게 살고 있을지. 어떤 집사님이요, 참 젊은 날 어두움의 세계에 들어가 가지고 험악하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눈빛이 사나운지 살기가 등등한지 형수님이요 눈을 못 마주쳤대요. 무서워가지고 눈 마주치면 고개 툭툭 돌리고. 근데 이분이 예수님 만나서 삶이 바뀌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기 시작하고, 그래서 어느 날 그 형수님이 우리 도련님 눈빛이 바뀌었다고, 이제는 눈빛에서 정말 따뜻한 그런 온기가 느껴지고 너무 좋다고, 하나님을 만나서 바뀐 것이죠. 여러분, 눈빛에서도 영적인 아우라가 있습니다. 축복의 아우라, 생기, 하나님이 주시는 함께 하시는 영광의 눈빛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세상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을 향하여 존경과 칭찬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너무 좋은 사람이어서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해서 찾아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아우라가 빛나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의 아우라요, 선한 아우라요, 생명을 주고 생기를 불어넣는 축복의 그 아우라가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흘러 넘쳤기 때문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든 세속교회 성도님들 얼굴에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의 아우라가 흘러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를 준비하다가 좀 마음이 지치고 몸도 피곤하고 우두커니 좀 혼자 책상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서 그 말씀을 수첩해서 쭉 이렇게 적으면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 번 읽고 암송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앙망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며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자들에게는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을 향하여 오름 같은 새 힘, 그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할 때요 하늘로부터 오는 영혼의 힘, 마음의 힘, 능력의 힘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75세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중년 후반부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삶의 기력이 점차 소진해질 때이죠. 인생이 내리막길이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새 힘을 얻어서 기근을 이기고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광야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이방인들의 견제와 핍박과 압박 속에서도 약속의 땅에서 매일매일 새날 새아침 새 인생을 살아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100세 때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계속해서 새 힘을 얻어서 어렵고 힘들지만은 이방인들의 그 견제 속에서 독수리 날개치며 오름같이 창공에 비상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능력의 인생을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하여 본 것이죠. 100세가 넘어가는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적의 열매들을 가나안 사람들이 봤습니다. 아비멜렉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어떻게 열악한 환경, 불가능한 상황에서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 날개치며 오름같이 힘있게 사는지를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았다. 그랬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고 열매가 있었고 그 모든 일에는 형통이 있었고 승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그가 선포한 비전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주일 정심 후에요 어떤 한 집사님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저에게 목사님은 안주하지 않고 끝없이 도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부족한 저의 삶이지만 그렇게 과분하게 해석해 주시고 격려해 주어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부족한 저의 삶이지만 정말 그렇게 느껴졌다면 감사한 것이죠. 그러나 가만히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 순간순간 이쯤에서 포기하라고 속삭이는 그런 음성이 수없이 저의 생각 속에 들어왔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 가난하고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휴학계 내고 과일 장사를 해서 돈 벌려고 제가 계획을 했습니다. 여보, 나 휴학계 내고 돈 좀 벌어야겠다고. 최선희 사모님이요, 짐 싸들고 포항 가버리겠대요. 그래서 그 생각 돌이켰습니다. 신학교 3학년 이제 졸업을 앞두고 저는 경주 UBF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선교단체 출신이었기 때문에 기성교회에서 저는 목회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안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오로지 캠퍼스에서 영혼들, 젊은 영혼들을 섬기는 그 일이 내 인생의 비전이었습니다. 근데 경주 UBF 선교교회에서 몇몇 분들이 반대했습니다. 아, 이 길도 아니는구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학교 어쩔 수 없이 저는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제 박사과정까지 공부를 계획하고 신학교에서 연구 조교하고 시간 강사하고 또 어느 정도 큰 교회에서 청년 담당 좀 누가 좀 불러주면 그곳에서 청년들 섬기면서 그렇게 내 인생을 살려고 꿈을 꾸었습니다. 제 인생의 최고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마저도 하나님이 막으시고 박사과정 못 마치고 중간에 동강교회 부교육자로 어떻게 보면 기성교회 목회를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동강교회 가서도요, 너무너무 힘들어서요, 정말 1년만 버티면 이건 진짜 성공이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6년을 버텼습니다. 저는 정말 개척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또 개척하게 하시고, 개척하면서도 수없이 많은 생각 속에서 도망칠 생각 여러 번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죄송하지만 비겁하게 모든 걸 내려놓고 도망칠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가끔 제가 서 있는 현재의 이 삶의 자리를 생각해 봅니다. 진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오늘 이곳에 서 있는가, 내 인생이 100% 노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 자리에 서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그냥 아슬아슬하게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덕분입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은 그래도 참 믿음으로 아름답게 산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혹시라도 칭찬해 준다면 저는 정말 지구멍으로 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저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제가 이 길에서 떠나지 않고 버텨서 오늘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바울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은혜로 오늘 이곳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이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주시고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의 삶이 진행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교통사고로 죽었든지 병으로 죽었든지 자살했든지 객사했든지 혹은 실패와 절망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든지 아니면 우울증 약을 먹으면서 어둠에 갇혀 살든지 아니면 타락하여 부끄러운 인생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늘 일마다 열매 맺게 해주시고 기적의 새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오늘 또 예배드리고 성도와 교통하면서 2020년 새해를 주신 이 한 해를 또 우리가 힘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다시 한번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화친 조약을 맺은 내용입니다. 원래 화친 조약은요, 약자가 강자에게 찾아와서 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해달라고. 그런데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까지 대동하고 와서 화친 조약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이 자리에서 Here now
Here now, 지금 이곳에서 지금 당장 화친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로 속였을 때 호의를 베푼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주고 그 땅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잘 부탁한다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나그네에 불과하며 늙어서, 이때는 나이가 정말 120세 가까운 때죠. 늙어가지고 힘도 없는 때였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무슨 조약을 맺을 강자의 위치에 있습니까? 별것도 아니죠, 아브라함. 그런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무서워서 이 조약을 맺자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너의 하나님과 맹세하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비멜렉은 두려웠던 것이죠.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이 본문을 묵상할 때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요즘 기독교가 온갖 욕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자신의 신분을 숨기는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집사인이라는 신분을 가리우고 그냥 믿음이라는 말도 안 하고 식사할 때 부끄러워서 기도도 안 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조롱할까 봐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라는 확신도 없으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죠. 항상 세상에 적당하게 그냥 그 흐름에 맞춰서 사는 것이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위치에 서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아우라를 보면서 기가 죽고 부러웠고 시기도 나고, 도대체 너는 될 것 같지도 않은 인생인데 왜 그렇게 자꾸 역전하고 일어서고 열매를 맺는지 신기하다. 우리 속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느끼면서 불신자들이 존경해주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자의 입장에 선 아브라함은 이제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해서 이제는 아비멜렉을 책망합니다. 빼앗은 우물을 내놓으시오. 이전에 아비멜렉은 두려워서 아내라고 속였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아비멜렉 앞에 당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대등한 관계에서 언약을 맺을 뿐만 아니라 불의한 일에 대해서 책망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지위를 얼마나 높이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자초지종을 알아보면서 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이 우물은 아브라함의 것이라는 언약을 맺습니다. 이제 어느 누구도 감히 아브라함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아브라함의 인생이 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언약을 맺은 후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에셀나무는 주로 광야에서 서식하는 상록수입니다. 생명력이 왕성하여 광야나 사막에서도 잘 자라고 염분이 있는 늪지대에서도 잘 자랍니다. 이 에셀나무는 지하로 30m까지 뿌리를 내려서 굉장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명력 있는 에셀나무를 심으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예배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점 깊어지고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께 대한 지식이 얕았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그 정도로 알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순종하여 믿음의 여행을 떠난 것이죠. 그러다가 애굽에 가서 바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바로도 꼼짝 못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다가 100세가 되었을 때는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이제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언약을 맺고 나서는 에셀람을 심으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제는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인생의 나이가 들수록요,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에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그 소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아브라함은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자기는 나그네에 불과하지만 이 땅에서 정말 한계적인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자기도 영원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소망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10년을 내다보는 사람은 나무를 심고 100년을 내다본 사람은 사람을 키운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영혼을 바라보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의 씨를 잘 심는 사람만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지켜보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앞으로 나와 내 자녀들과 후손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달라. 너는 앞으로 가나안 땅을 네가 갖게 될 것이다. 우리 자손 좀, 후대 좀 해다오. 저는 이것을 볼 때, 야, 정말 아비멜렉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꿰뚫어 본 것이죠.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본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이요,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김정은 정권의 그 강력한 힘도 북한의 지하교회를 없앨 수 없습니다. 시진핑의 그 강력한 황제와 같은 권력도 중국의 하나님이 세우고 있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주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깊이 있게 깨달읍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고,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한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것이고, 사람들이 볼 때는 깨재재하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깨재재하지만 볼품없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아우라에서 아비멜렉 왕이 무릎을 꿇고 평화협정을 맺자고 찾아온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죠. 우리 인생도 저는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세속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영광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되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을 열매를 통하여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올려드리십시오. 오늘 이 본문 말씀대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 말이 불신자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했던 말과 저는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불신자들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일을 보면서, 집사님, 야,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면서 우리를 존중하고 시기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의 열매가 아브라함과 같이 저는 반드시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